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8절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왕의 책무는 백성을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지켜내야 돼요. 그게 왕의 기본 책무인데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주셔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마귀를 결박하는 거죠. 귀신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사특하고 흉악하고 악독하고 괴악하고 흉포하죠.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자들, 그와 짝하는 자들은 전부 지하 경제, 마귀 경제의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약한 자, 자기들을 무시하는 자들, 힘으로 제압하는 자들한테는 꼼짝 못하죠. 그 마귀의 종자들은 원래 지들보다 강한 자들 앞에는 꼼짝 못해요.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를 사자가 살찐 짐승을 잡아먹는다. 약육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벙어리, 벙어리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체 구조상 말을 못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 분야마다 지식이 없어갖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말을 못하는 자들이 있고, 할 말은 많은데 힘에 눌려서 못하는 자들도 있고, 사람이 이제 세력을 가지면 나름대로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천하의 고아라고 그러죠. 혼자 있어갖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없는 자들은 약자죠. 그런 자들을 마귀의 사람들이 노려가지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생을 유린하죠. 누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보복이 두렵지요. 그래서 동그마니 벙어리, 고독한 자들은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이제 변호사들이, 법조 삼류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이들, 또 경찰들, 이런 자들이 다 한통속으로 돌아가지고 송사를 하나만 해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지상에 보낸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강한 자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뱃속으로부터 전문적 식견을 습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자기 변호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든지 자기의 할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이 좋아서 인맥이 두루, 그래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앞가림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벙어리고 또 고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에게 먹잇감이죠. 잡혀먹는 거예요. 뜯겨먹고, 뺏겨먹고. 하여튼 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져 가지고 그들을, 그 마귀의 세력을 제압을 해갖고 그들의 손에서 벙어리나 고독한 자들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없으면 덩그마니 이 부패한 세상에서 끼리끼리 헤쳐먹는 그 커넥션에
벙어리 고독한 자들이 당하게 돼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죠.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하소연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소송으로 들어가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겨도 그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그 변호사비도 나올 수가 없죠. 참 인생은 힘이 없으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불쌍한 인간들을 누가 돌보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왕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권력을 이제 과대망상, 발양망상, 마귀가 주는 술에 취해가지고 권력을 뺏기죠. 또 미인계에 뺏기고 겁박을 받아서 뺏기고, 그러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요. 명색만 왕이죠. 거기에 마귀의 사람들이 백성을 유린합니다.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양을 그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서 양을 건져내는 거죠.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 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지사, 또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이리까지 전부 그 속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그들이 이제 선한 목자가 되죠. 선한 목자라는 건 그 마귀의 것들에서부터, 마귀와 그의 흉기들로부터 인간, 그 국민을,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돌봐주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결박하는 거거든요. 예수만 자기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싹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이 재앙이 아니니까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준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부목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사님들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고 선한 목자만 그 목사님 몸을 통해서 나올 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통제받은 분량권, 그가 선한 목자의 직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예수에게 통제받는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선한 목자가 되는데, 그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이제 10 중에 하나라면 그 하나밖에는 선한 목자가 못 돼요. 나머지 9은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싹군의 성질이 더 많으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가죠. 양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죠.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려면, 대통령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만큼 그가 선한 목자가 돼갖고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도망가지 않고 목숨 던져서 자기 양을 지키죠. 그게 이제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는, 인간은 결코 선한 목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제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가지가지 직책의 책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선한 목자다.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선한 목자다 이겁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냥 건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할 때 스트라이브 기도가 있고 시크 기도가 있다고 늘 강조하죠. 시크 기도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가 아니라 받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선뜻 내줄 정도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식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은 목마른 영혼, 줄인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죠. 근데 인간 속에서는 간절히 매달림이 없어요.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매달림이 없어요. 하나님만 인간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를 갈망하시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선한 목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뵈면 그 예수님 얼굴 속에 선한 목자의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선한 목자의 소양이라고 그러죠. 선한 목자의 그 성품, 의지, 책임, 그 능력, 그리고 모든 거 다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속에 주고 싶다고 하는 갈망을 쏟아 부어줘요. 그럼 그 갈망을 가지면 내 속에서 화답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요. 나를 선한 목자로 만들고자 하는 갈망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그 갈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게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라는 거는 예수가 원하는 갈망을 우리 속에 그 얼굴빛에 담아서 사람 속에 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갈망을 받은 사람은 스트라이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받지 못하면 스트라이브 기도가 나오진 않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그 일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선한 목자의 본질, 근원, 그리고 다음없이 솟아나는 선한 목자의 에너지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선한 목자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는데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간절함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책무를 하도록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 부르시는 사람 속에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의향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의향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의향을 본 사람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순수하고 간절하고 아름다워서 감동 먹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 같은 싹군이라도 써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게 하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본질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선한 목자로 완수하게 하죠. 그렇게 선한 목자의 길을 가면 벙어리를 위해서 또 고독한 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리가 오면은 싹구는 도망가거든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맞받아쳐 싸워요. 이리가 오면은 벙어리는 이리가 오면 그거 감당 못하죠. 이리라는 그 이제 마귀의 사람들이 와서 뺏어먹는 걸 말하죠. 빼앗겨도 말 못하는 백성 많죠. 어그러니를 당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사치, 탈취, 악취, 또 뭐 강탈수탈 해놓고서 양들의 침묵을 강요해요. 항거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이 뺏어먹는 거를 사실은 불법 탈법이거든요. 무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벙어리로 만듭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이죠. 왜? 힘이 없으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강요하는 세상을, 다른 말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면 고독하죠. 그래서 고독한 자들은 양들의 침묵이라고 그냥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유린당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거죠. 이런 세상에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주어지든지 너는 얼굴빛을 구하게 해요. 그럼 얼굴빛 속에 예수의 간절함을 보게 돼요. 예수의 갈망을 보게 돼요. 예수의 간절한 그 갈망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참 유리하는 양떼들이 너무 많지요. 유린당하는 양떼들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목자로 삼을 거니까 나와 같이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죠.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일을 맡으면 내 기준으로 뭐 이 정도 했으면 뭐 만족하지, 이건 자기 만족이고, 이 일을 하게 만든 그 주인한테 만족을 줘야 만족이죠. 그런데 내가 선한 목자로 살았다고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해요. 그런데 삼천하지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를 만족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진액을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항상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진액,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몸체예요. 그러니까 몸체는 당연히 머리하고 연결이 돼야죠. 예수의 피로 핏줄로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예수의 그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빛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질, 아까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머리와 몸의 관계, 지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진액에서는 예수님 앞에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예수가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셔서 선한 목자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맺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제를 구하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리는 분은 예수가 돼야죠. 그 예수와 나를 연결해서 묶는 분은 성령이죠. 성령이 아까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갖고 우리를 길들여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만족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진액을 구하고 찾고 드려서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하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진액을 주셔갖고 나와 예수가 연결이 돼갖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의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필요를 예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넘치게 줘요. 넘치게. 그래갖고 오늘 말씀에 이제 왕이 그 벙어리하고 그리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이제 그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그 선한 목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선한 목자로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예수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집안 식구들의 선한 목자가 되겠죠. 아빠가 그러면 그렇고요. 또 자식이 또 그러면 그렇고요. 오빠가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자기 곁에 사람들이 선한 목자가 되겠죠.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목자는 딱 하나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동일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진짜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충돌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끼리는 부딪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이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 국가의 그 권력이 있잖아요. 국가의 존엄성이 있는데 이 권력과 존엄성을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이 권력을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힘을 가져야 국가의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는 나라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식민지가 된다든지 속국이 된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죠. 이웃나라한테. 정치적으로 타격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사람도 벙어리예요. 예. 혼자 있어갖고 말 못하는 사람도 벙어리,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오늘 말씀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변호하라는 거죠. 예. 마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변호하라. 그들을 건져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백성, 마귀의 것들에게 시달리는 백성 국민을 건져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명한 자라고 그래요. 고명한 자. 그거를 고귀한 자라고 그러죠. 고귀한 자. 그래서 이 고귀한 자에 관한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거든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기존의 의는 예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의죠. 그래서 하나님 의로 통치하는 자다, 그죠? 하나님 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통치한다는 거고, 하나님 저울 추값으로 통치한다는 거고, 하나님 잣대값으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값, 하나님 은용값.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예요. 예, 그 의로 행하도록 통제하는 건데요. 예, 우리는 이제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와서 그들을 길들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만드는 거죠. 각 사람 속에 이제 물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이제 하나님 의가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의가 그 사람 몸을 길들여서 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거든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걸 길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빛은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길들여서 하나님 빛으로 행동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 길들여서 하나님 진리로만 행하게 하신 거죠. 다음 없이 계속 원천이죠. 항상이죠.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의로 통치한다는 건 통치는 계속성이죠. 국가 계속성처럼 통치도 계속성입니다. 예수가 어제 통치하고 오늘 안 하면 아닌 거죠. 나날이 더 통치의 질량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가 무한해져.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의 합이 예수의 이제 교회고, 예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의 양들이죠. 이렇게 예수가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 바깥에 있는 거죠.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찐액을 구하듯이 예수의 몸이 되어서 통제를 구해야죠. 예수의 통제는 그의 피의 통제, 그의 성령의 통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의 통제죠. 한 몸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한 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받고 살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왕좌에 앉아 계셔갖고 동시에 그 백성이 7조 명, 일시, 백, 천, 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만억, 1조에 곱하기 700, 700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예수가 다 계셔서 그들을 나름대로 완전히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 곁에 사람은 그만큼 많이 받는 거고, 예수에게 멀리 떨어진 사람은 그만큼 조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숫자들이 700조라면 그들이 다 예수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고 그들은 지체예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완벽한 하나죠. 이렇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의 통치라, 기름 부음의 통치라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게 기름 부음의 통치입니다. 그럼 이제 나라니까 천국에 그 행정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제 나누는데, 좀 큰 규모는 이제 말하자면 반통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래갖고 마침내 면장, 읍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해갖고 더 올라가면은 이제 도지사가 있겠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왕국이 있겠죠. 만왕의 왕이니까 분봉왕이죠. 어떤 사람은 뭐 10만 명의 왕국을 거느리고, 어떤 사람은 100만 명, 어떤 사람은 1000만 명, 어떤 사람은 10억 명, 뭐 이런 식으로 천국도 이렇게 분봉왕들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겠죠. 그게 반격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행정 조직은 이제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성경의 그 조직 10부장, 100부장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고요. 성경에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왕의 얘기가 있죠. 10골 뭐 이런 식으로 5골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그러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골을 차지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분봉왕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각 다스림의 의미를 부여한 왕국들 왕국 안에 뭐 시장도 있을 거고 읍장 군수 이렇게 다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영광은 왕이든 19장이든 100부장이든 그들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19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함께 합니다. 15명의 왕이라고 그러면 예수가 그 15명의 왕 속에 계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 통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도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 갖고 방백의 책무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 총수를 한 사람 섬기듯이 섬기는 완벽한 기름 부음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각 사람의 그 직위에 맞게 임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천국 전체를 섬기는 위치로 올라가고 싶으면 우리가 그만큼의 통제를 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전체를 사랑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함없이 천국 전체를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지혜와 능력, 명철 이걸로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전체를 섬기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 전체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열매로 천국 전체를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 천국 전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100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100조명.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00조명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갖고 행복한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섬긴다. 부족함이 없이 섬긴다. 정말 복락의 강수로 마시는 것처럼 행복으로 가득한 세월을 공급하는 거죠. 정말 영원한 복락이 희락의 강물처럼 공급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예수한테 통제를 받았는데 5골 차지할 정도. 예수한테 통제를 받았는데 10골 차지할 정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는데 천국 3분의 1 정도를 섬기는 정도. 예수한테 통제를 받았는데 천국 전체를 섬기는 정도. 이러면 굉장하죠. 그런 사람은 천국의 고관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시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 공평은요. 기름 부음의 그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바깥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부장밖에 못하는 사람은 10부장 해야지 100부장 할 수 없죠. 그게 공평이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이제 천국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천국 전체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주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각 사람에게 부르시죠. 천국 전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시면 그것에 대한 눈이 떠져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의 종류가 무한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선이 흘러나오는데 천국 전체를 먹일 수 있는 700조에게 만약에 천국 식구가 700명이라면 그들에게 그거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주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의 영광이 된다 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입니다.
보라장차 한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예,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광풍이라는 건 이제 마귀의 사람들, 속에 마귀의 흉기들이죠. 속에 마귀 품은 자들이, 그들이 벙어리와 고아를 유린하잖아요. 그거를 그들이 피난하는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러죠. 그게 이제 선한 목자의 길이죠. 광풍이 올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리가 올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받아치는 거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비를 가리우는 곳이 되죠.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의 냇물이 얼마나 참 행복을 가져와요. 참 행복하죠. 이렇게 벙어리와 고독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선한 목자의 능력은,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일을 해야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벙어리 고독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눈이 안 감겨요. 너무 좋거든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돌봐줌으로써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조급하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자들을 말하죠.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선동당하는 자들, 모든 실체를 다 파악을 하고 행동에도 늦지 않은데 그냥 누구한테 선동돼서 그냥 빨리빨리 일 처리하다가 망하는 자들 말이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마귀의 것들은 긴가민가하게 사람을 현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모호한 행동들을 한다고요. 말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하게 하시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정죄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 힘으로 국가를 반역하고 중공의 힘으로, 국계의 힘으로 지들끼리 힘을 모아서 힘을 가진 자들이 행패를 부리고서는, 그러니까 온갖 불법 무법의 탈법에 그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의로운 차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대하지 않지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예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렇게 결국 그들이 난책인 자에도 이 땅에 벙어리 고독한 자들이 등쳐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창조경제가 없어요. 탈취경제, 사치경제, 검은경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갖 그 화려한 슬로건, 아주 그럴듯하게 그 용어 선정을 해갖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에는 노략자는 일이에요. 끔찍해요. 아주 더럽고 참혹하고 가증스럽습니다. 근데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죠.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냐. 그들은 게으르죠. 사탄의 새끼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탈취, 약취, 갈취, 착취,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늑탈,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강거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사냥하는 대상이 강자가 아니고 약자들이에요. 벙어리, 고독한 자들. 그래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죠. 게으른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핍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거짓말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뺏어갖고 자리 잡은 다음에 그걸로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취를 하죠. 강탈, 수탈, 옥탈, 약탈, 늑탈을 가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 백성은 처절한 가난에 굴러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존귀한 자들은 그런 짓 안 하죠. 존귀한 자라는 건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한 자들. 예수만 의로운 자고 존귀한 자예요. 인간은 존귀한 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품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만 불변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들어가서 나를 통제해 갖고 이리가 올 때 양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양을 돌봐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네. 싹구는 양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똑같이 인간들은 전부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전도사, 부목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싹군이다. 우리가 싹군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로 가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선한 목자가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자가 되어야만 덩어리와 고독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 수가 있어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선한 목자만이 양을 지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기준의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각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선한 목자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죠. 그 통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에게 통제받는 목사가 없으면 선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리가 마귀의 세력이요. 오늘날 중공 빨갱이 세력, 북계 빨갱이 세력들이요. 대한민국 권력 잡고 대한민국 전체를 유린하고 이제 교회까지 지금 유린한다고 작업을 걸고 있잖아요. 여기서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싹군이다. 그죠? 우린 다 싹군이다. 인간은. 예수 선한 목자가 통제하는 사람만 선한 목자 통제받은 만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가 되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거든요. 얼굴빛 앞에서 예수님의 갈망을 보게 돼요.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부르시는 갈망을 보고 예수만 선한 목자라는 걸 깨닫고 이 땅에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하잖아요. 그 유리하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선한 목자 일을 하세요. 나를 희생시켜서 선한 목자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예수의 갈망을 보기 때문에 기도 힘을 가져요. 그래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도해서 예수가 들어오면 선한 목자의 책무가 뭔지를 예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선한 목자의 책무를 다하게 하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주시는 기도임 받아서 우리도 선한 목자의 통제를 받아 그대로 우리도 선한 목자의 본분을 다해서 많은 양떼들을 휴거시키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시기를 선한 목자의 지체라고 해야 되나요? 선한 목자의 손길, 선한 목자 예수의 손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